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산상설교, 산상순, 마태복음 5, 6, 7장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이죠. 산 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민중들에게 하신 설교. 처음 시작이 이제 그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이 전반부 네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의미심장한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에게 필링이 이렇게 팍 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믿고 기뻐하고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려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지 어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 더군다나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의에 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산상설교 팔복은 마지막 복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누가 보면 그냥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대체 가난하고 슬퍼하고 울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납득이 되는가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난하니까 이제 슬프고 줄이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복이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에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부자는 지옥 불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 거지가 더 복이 있다. 이런 거 최후의 심판을 전제로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도 뭐 이해가 금방 되는 건 아니죠. 도대체 이 땅에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 우리 주님께서 또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다들 막 부자가 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마당에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전파하는 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이 이게 절대로 만만치 않다. 그걸 먼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을 우리가 4대 성인의 하나로 인정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을 정말로 의미심장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걸 전제로 해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믿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히틀러 암살 시도를 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먼저 믿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죠. 그냥 믿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믿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은 이 땅에 뭔가 호의호식한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몫이 없고, 이 땅에 거지로 산 비참한 사람들이 천국에 몫이 있다, 천국을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의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공의.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낮고 천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진리, 말씀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이 믿는다면은 두렵고 그런 떨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지 않을 수 없고 일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막 호의호식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거에 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한 미국의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은 각자가 노력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 전체의 재화랄까요? 부를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왜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조금 잘났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막 멸시하고 너희들 노력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 사람들의 재능이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결정론적인 입장이네요. 마이클 샌델이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정의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부분은 10%, 1%, 90%나 99%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정말로 가난하고 멸시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라 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참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죠. 얘가 참 놀랍고 두려운 그런 심판의 기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땅에서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나그네들, 옥에 갇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돌보는 것이다. 주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 천국에 갈 것이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 사람들은 영벌의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심판의 기준에 관한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 심판의 기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냥 뭐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건 좀 뭐랄까요? 좀 천박한 기준이고, 마태복음 25장 이런 기준이 더 중요한 기준이고,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은 뭐예요? 애소자 애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야, 너희들 잔치를 베풀려거든 이렇게 부자 친지들한테 베풀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땅에서는 너에게 갚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천국에 관한 심판에 관한 기준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르침, 사랑과 공의의 큰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산상설교 팔복을 한번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 참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누가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인 자, 멸시받는 자 밖에 복이 있다. 이건 좀 그냥 피지컬하게 이렇게 선언됐다면, 팔복의 경우는 조금 메타피지컬하게 선포됐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 피지컬 월드, 보이는 세상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메타피지컬 월드가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죠. 이 땅의 육적인 그런 일들보다 영적인 일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뭔가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정신, 마음, 영의 세계가 더 메타피지컬 월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육적인 보이는 세상, 피지컬 월드는 금방 변화하고 그런 세상이고, 본질적인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이런 것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산상설교 팔복이 중요한 건데요.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 메타피지컬 월드의 진리,
알기 위해서는 그 정말로 그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진리, 빛, 생명, 영생,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또 의의 세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결국은 이 피지컬 월드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심령 가운데 정말로 그 참된 진리, 참된 빛, 참된 생명, 영생 천국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신과 세계를 보면서 애통할 때 복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세계를 위하여 막 열심히 살면은 이제 핍박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등신같이 이 황금만능 시대에 무슨 그 영생 천국이야 성령 심령 이런 얘기를 해.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금방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정말로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의의 태양, 완전한 태양, 그 칠태양, 그 이사야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때라는 건 이제 주님의 날, 그 최후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깨달음이 온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이 칠태양이구나, 만왕의 왕이요, 영생천국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되면, 체험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건 별로, 별로고, 다른 거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의의 태양, 완전한 태양, 참생명,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칠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은 늘 주님을 사모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또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아멘이죠.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그 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팔복,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팔복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그 욕먹고 핍박받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고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가는 걸 보면은 바로 예수님, 나를 인하여 너희가 그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욕을 들을 때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는 게 핍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셨는데,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천국이죠. 천국이 늘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금방 그 큰 천국의 그 축복, 생생한 영생, 생명의 충만함이 체험된다. 아멘이죠. 이 신앙 영적인 절대 체험의 문제지, 체험하기 전까지는 뭐 뭐랄까요? 그 공중누각이고 공연불인 경우가 많다. 정말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체험되면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 생명이 체험되면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핍박받고, 그게 또 이제 온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모든 걸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을 차지한다. 이 팔복은 다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교훈들이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천국의 땅, 천국도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의 후반부는,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청견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결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좋게. 나를 널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이죠. 정말 이건 이 정도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심령 깊이 숙이 뭐 뼛속 깊이 골수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 땅에 멸시천대받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죽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준 것이 주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그게 또 사실일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은 땅에서 막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보다는 슬퍼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성탄 계절에 참으로 이러한 긍휼 사역이랄까요? 위로 사역, 뭔가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긍휼은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정말 누가복음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아마.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은 자비를 의미한다. 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인비긍애가 사랑인데요. 여하튼 정말로 또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베푸는 일, 또 용서하는 일. 사람들 보면 뭐 좀 그렇잖아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자꾸 얘기하면은 귀담아 듣고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린 마이동풍격이 된다면 그거 참 그래서 안 되는데요. 마이동풍격까지 되는 건 괜찮은데 무시하고 너나 해라 뭐 이렇게 되면은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이고 뭐 성령이 오셔서 저 사람을 깨뜨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태양, 사랑의 태양, 생명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보니까 모든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말미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칠태양, 완전한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먼저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놀라운 영생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생 천국 함께 누릴 것인가 를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또 가장 큰 뜻은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천국이 있다는 걸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의 주인 되게 하고 천국 대사로 살아가 계신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멍하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무슨 칸트 철학자, 아이고 그거 좀 나은가요? 그런 것도 다 부정하고 칼 마르크스, 다윈, 리차드 도킨스 이런 식으로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물질이 전부고 과학이 전부지 그런 그 성령 천국 예수 그거 다 헛소리다 이런 사람들 더 문제죠. 하여튼 우리가 그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게 진정한 긍휼이다. 사람들 조금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영육간에 모든 것을 더 풍성히 하나님 주신다. 아멘이죠. 그러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생선을 그렇게 던져주는 것보다는 생선을 낚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참된 긍휼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눠주는 것, 전해주는 것, 예수를 잘 믿게 해주는 것이 참된 긍휼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들 그 화평케 하는 자, 그냥 무조건 그냥 갈등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 그것도 나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생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생각나는 게 어떤 무신론자가 그 칼 들고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은 이 칼 가지고 나 한번 찔러봐.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보시 젊은이, 응? 당신 애가 칼 들고 당신한테 한번 찔러봐. 당신이 내 아버지면 찔러봐. 그러면 당신이 당신 아들을 찌르겠어?
정말 지혜로운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우리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런 인류, 대부분의 인류, 지금 뭐 갈수록 영적인 세계는 어두워지고, 이거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는 흥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참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 로마서 5장에서는 막 그런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나눠주셔서 우리가 원수짓 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보혈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집안 식구 막 부모 형제 처자 며느리 사위 막 이렇게 막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까지는 서로 막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담고 그리할 때 이제 갈등이 청산되고, 우리가 서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세계, 평화, 기쁨의 세계, 믿음과 소망, 그 생명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갈등해 왔군요 할 때, 그때 이제 한숨 쉬면서 정말로 주님은 평화의 그 주님이십니다. 완전한 평화. 그리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기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내 마음속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찬송가. 그러니까 정말 이 귀한 평화 내가 얻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정말 정말 그 평화에 관한 찬송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송들이 많죠. 이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찬양하리. 그 평화 영원하리. 평화에 관한 찬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 내 하늘과 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이죠. 정말로 그 평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갈 때
참된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놓으시네. 아멘이죠. 정말로 평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이죠. 정말로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이죠. 이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먼저 자기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서 그 천국의 평화를 나눠주기 위해서 다 함께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전도하는 거에 나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완전한 평화, 천국을 누리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다 하면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기억나는 게요. 어떤 분이 이제 스님하고, 어떤 목사님이 스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됐는데, 스님한테 이 팔복을 소개해 줬더니,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었네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을 차지하고 주님을 볼 것이다. 정말로 우리 마음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호수가 잔잔하고 맑고 깨끗하면은 막 모든 경치가 호수에 들어와서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아멘이죠. 정말로 그 완전한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이제 완전한 성결이 주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또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했으니까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주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그 심령에 주님이 오시고 천국이 오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아멘이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주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모든 우리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빛이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펼쳐나가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요? 정말로 깨끗한 사람.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먼저 보혈로, 둘째는 말씀으로, 말씀을 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주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 복된
2022년 성탄 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